안녕하세요. 민수기 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건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구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네. 자, 이 회막 봉사를 위한 레위인들은 30세부터 일을 할 수 있네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몇 세부터였어요? 30세부터였죠. 이런 연결점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고핫 자손은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성물에 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무엇인가?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바로 아론과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휘장이죠, 휘장. 이 휘장을 걷어가지고 법궤를 덮어요. 이거는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궤가 덮어진 그 상태에서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해달 가죽은 검정색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휘장 위에 검정색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그러면 법궤는 밖에서 볼 때 어떤 색이 보일까요? 라고 하면, 네, 청색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실게요. 그 다음은 어떠하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자, 모든 것을 다 어디 위에요? 청색 보자기 위. 하지만 청색 보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다시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홍색 보자기. 그러니 이 진설병의 상이 움직일 때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청색 보자기에 쌓여지고 그 위에 덮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홍색 보자기가 그 위에 덮이고요.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채를 꿰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색이 보일까요? 라고 하면, 네, 해달의 가죽의 색이 보이겠죠. 법궤는 청색의 가죽이 아니라 청색이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해달 가죽, 검정색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아, 청색으로 싸고 그 위에 홍색으로 덮으시는구나. 그러면 여기 여러분, 진설병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색으로 싸고 그 위에 홍색으로 덮으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청색이 무엇을 상징합니다, 홍색이 무엇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똑같아요. 준비하는 건 뭐예요? 청색 보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다시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네,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틀에 두고, 금제단 위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맞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성소 안의 기물들은 다 청색 보자기가 기본으로 쌓여지고요.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요. 그런데 법궤만은 휘장으로 덮이고,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휘장으로 덮이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여요. 하지만 겉에서 보이는 건 유일하게 법궤만이 하늘의 색 순청색이 보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 맞습니까? 모든 기구도 다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 이제 밖에예요. 성소 안이 아니라 뜰에 있는 제단이죠. 거기는 보자기 색깔이 달라져요. 자색 보자기. 그러면 이 색깔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자주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라고 하면은 빨강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이 색깔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왕의 색깔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 그리고 대속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야, 거기에는 자주색 보자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다른 어떠한 것이 덮이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그 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해달 가죽 덮개. 그러니 하나님의 진영이 이동할 때 그 성소의 기물들은 다 해달의 가죽 덮개. 네. 하지만 유일하게 푸른색으로, 청색으로 보이는 것은 네, 하나님의 법궤. 자, 이렇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가려져야 돼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물은 제사장만 만질 수 있고요. 고아 자손들은 이것을 메고 이동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자, 이제 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게 뭐냐?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이것은 고아 자손이 맡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맡아야 돼요.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근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 이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족속이 맡은 바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죠. 이 반역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에요. 네, 나중에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러니 알려주는 겁니다. 고아자손은 메고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이거 왜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니까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족속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자 이제 게르손 자손은 어떠한 임무가 있을까요? 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똑같네요. 30세 이상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러니 이 장막과 관련된 모든 것은 게르손 자손이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제 아시겠죠? 보이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성소를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은 명령을 순종한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맡긴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누가 감독합니까? 이다말이 감독합니다. 엘르아살이 감독하는 것과 이다말이 감독하는 것이 다르군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 50세 맞습니다.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나중에 이 성소 봉사 나이가 20살을 바뀔 때도 있고 해요.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가장 무거운 것들 하네요. 널판, 띠, 기둥 이런 것들요. 받침.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라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2750명이나 있는데 성소에서 옮길 게 많아요? 법궤, 떡상, 분향단, 그리고 남은 건 촛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옮기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750명.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는 진영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고 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2750명이나 있는데 고작 옮기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다른 지파들은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걸 보고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거를 여기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런 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계수가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니 여기에도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묵상의 연결고리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네,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